할렐루야. 6월 첫째 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는 이 복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을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예배의 영과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크신 구원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과 능력 되신 하나님, 크신 능력과 그 자비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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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불러오셔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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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능력되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영원한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람이 떠들어만 살 것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찾으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삶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님 전에 임재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지혜와 명철함을 갖게 하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으며 나의 정욕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죄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정결케 하게 하시오며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을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가게 해주시고 지역사회와 국내의 선교를 위해 작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오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해야 할 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보내주시오 몸된 공동체를 은혜롭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각 부서를 축복하시오며 차고 넘치는 헌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은혜를 주시어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오며 언제나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이 되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진 말씀 위에 임재하시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자리한 심령들에게도 물질 축복을 주시옵고 학업과 취업, 직장으로 걱정하는 심령들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와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께 한 공약을 지켜 실행하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생각을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사회가 세워지며 특별히 구리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71년 전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복무 중인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동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간구하며
평안을 주시오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양교회 각 부서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허명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심령들로 공동체 곳곳에 든든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오며 찬양 속에 임재하사 은혜의 찬양을 흠양하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현장과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그 선한 계획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22절로 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22절로 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숲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진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6월 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11월까지 기쁨홀에서 임직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피택된 임직자 후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 주일 점심시간에 지하 1층 식당에서 교회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사 비용은 1,000원이며 전액 북한 선교기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온 교회가 교회학교에 집중하고 또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교구 대신방은 3교구, 4교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특강 예배로 진행합니다. 모든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케스트라 칸토 모임이 6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월 첫째 주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현장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할 때 충만을 충을 좀 길게 하셔서 은혜롭게 한 번 더 은혜 충만하십시오. 6월달 세 달이 됐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한번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가정이, 교회 위에, 이 구리시 위에, 또 대한민국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올라오시면서 멸치국수 국물 냄새가 나지 않으셨는지 오늘부터 식사가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또 교회 식당을 주일 점심만 운영하는데 식사하고 싶은 분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은 지하 식당으로 또 내려가셔서 식사 비용은 1,000원입니다. 그 비용은 북한 선교헌금으로 다 쓰이게 됩니다. 또 식당이 가동되면 또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게 되니까 또 더운 여름에 또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식탁의 교제 또 나누시고 또 좋은 주일 오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바이블 챌린지는 없고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이 가족 예배 순서지를 거기다 비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족 수대로 또 내일 연휴시니까 가족끼리 잘 모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또 화목한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공지합니다. 한 달 후이지만 미리 공지하는 이유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은 게 교회 학교입니다. 또 현장 학습이 안 이루어지고 성경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라인으로만 했는데 다시 현장으로 또 수련회로 캠프로 우리 청년부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이 수련회는 집중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할 수 있는 제일 절호의 찬스니까 100%, 200% 총력을 기울여서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을 꼭 만나도록 또 신앙을 회복하도록 아이들의 믿음이 살아나서 평생 믿음의 기초가 되도록 그렇게 헌신해 달라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꼭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이 교회 학교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학교 교사가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각 부서에 필요한 교사, 또 여름에 여러 도움의 손길, 찬조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가져서 내가 뭐 필요하냐, 뭐 도와줄까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합심해서 아이들을 세워나가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학교 여름 행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녁 예배가 교회 학교 교사 특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 이 온라인으로 새로운 세계 사이버 세계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메타버스의 교회 학교 신앙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해서 함께 듣고 우리 선생님들도 듣고 리더십들도 들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 선생님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배움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년 반 전에 칸토 오케스트라 저희 체인버 팀이 없어서 우리 악기 팀을 모집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했다가 이제 다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 시작하는데 개인적으로 악기 못 하시는 분들도 배워야지 시작하시는 분들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우시는데 한 6개월 동안은 훈련을 하시고 전문 우리 강사로부터 배우시고 내년부터는 띄엄띄엄 이렇게 연주를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기적으로 매주 찬양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서서히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름이 칸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반가운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 지휘자로 오늘 처음 부임하셨는데 우리 허정한 집사님 아까 지휘하셨는데 인물도 좋으시고 합창 지휘로 박사까지 하셨습니다. 또 지금 루치 합창단 지휘하고 계시고 잠실교회에서 오래도록 아주 신실하게 잘 찬양을 지휘를 하셨다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시게 돼서 함께 어울리게 됐습니다. 시온 찬양제가 더 영성이 있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부르게 하는 그런 지휘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우리 허집사님 위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회에서 한 번 더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지휘자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정한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귀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한 그 찬양을 통해 3부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뜨거운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우리의 인생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결실과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감히 전합니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있어 하나님 이 말씀을 찾아 보석처럼 보화처럼 값진 것으로 우리의 지표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세우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아직 왕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아직 왕이 안 된 이 청년을 준비시키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만 때로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 허락은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처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꺾어야 돼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이고 우리보다 힘이 세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합당한 지혜예요. 그것이 원리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죠.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시대예요. 비전문가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일이 잘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전문가, 수학 전문가, 화학 전문가, 또 미술 전문가, 음악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위탁하면 훨씬 더 잘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가요. 내가 내 몸을 고치는 것보다 나를 치료하는 전문가, 또 각 부위별로 또 전문가가 또 다 달라요. 그 전문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있고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망가지면 정비소 전문가에게 가서 자동차를 수리해요. 내가 수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이 우울하거나 심심하거나 한가하거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 그럴 때 우리 텔레비전을 켭니다. 또 영화관을 갑니다. 뭐 연극을 보든지 시간을 보냅니다. 이 엔터테인 전문가, 이 예능 전문가, 시간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에게 가기 때문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존재가 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우린 당연히 그 전문가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온 이유는 그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문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산다면 여러분 여기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나는 내 인생을 산다. 그러면 여기에 오시 않으셔도 돼.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가 온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얻고 뜻을 얻고 말씀 가운데 길을 찾아서 내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으러 여기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문가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왕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이 경고도 해줬어요. 이렇게 왕을 선택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왕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양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가 왕을 세워라 라고 허락을 해주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때로는 때려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이 길이 아니면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지 않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왜 허락을 해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말을 듣고 허락을 해주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간절하게 요청했던 요청 때문이죠.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들으셨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방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넘어지겠죠. 실수하겠죠.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미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나도 한 번쯤은 내가 결정해서 잘못된 길을지라도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읽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아닌 줄 아는데, 틀린 줄도 아는데, 하나님이 경고도 하셨는데 때로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체험하고 깨닫고 싶은 나의 어떤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싶은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 허락을 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8장 2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안 돼. 들을 것도 없어. 들을 가치도 없어. 무조건 따라와. 라고 일방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화가 가능한, 여러분의 얘기를 경청하시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안 될 일이 뻔한데, 비참할 게 뻔한데 무조건 막으시고 안 된다고 제안하시는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 때로 그래? 좋아. 그러면 해봐 한번. 그래, 내가 허락해 줄게.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 라고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놨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내쳐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 네가 그런 생각이 있구나, 네가 그런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라고 때로 허락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의 뜻을 꺾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의견도 들어주시는구나, 내 작은 의견에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격적인 좋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 작업이 9장부터, 지금 8장 22절 8장이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 장면이 바뀝니다.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자, 우리가 지금 오늘 8장 22절에서 지금 9장 1절로 넘어갔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갔어요. 한 절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8장까지는 사사시대예요. 9장부터는 이제 왕정시대, 역사의 큰 축이 틀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한 절 차인데, 한 장 차인데 8장과 9장 차이고 8장 22절과 9장 1절 차인데 역사는 벌써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한 장 차인데 말이죠. 하루 차인데 말이죠. 이게 쓱 하고 넘어갔어요. 자, 1999년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하고 2000년 1월 1일 하루 차이예요. 지나가는 순간은 1초 차이, 뭐 1분 차이, 1시간 차이겠죠. 그러나 1999년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20세기 사람이고 2000년 1월 1일 태어난 사람은 21세기 사람이에요. 이게 달라요. 판이 달라요. 하루 차이지만 달라요. 지난달에 5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5월 9일과 5월 10일은 하루 차이예요. 하루 차이인데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정부, 전혀 다른 집권자가 세워졌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하루 사이에 시대는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6월 1일 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요. 새로운 일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요. 하루 차이인데, 한순간 차이인데,
잠깐의 시간 가운데 어떤 시대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 시대는 어떻게 넘어갔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서 조용히 시작해요. 그것이 시작됐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조용하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는 아주 조용하게, 새롭게, 은밀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운행해 가세요. 조용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진행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역사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요란하지 않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누가 알았는가? 아무도 몰랐어요. 마리아와 요셉, 그 아버지와 엄마가만 알았어요. 그리고 목동 몇 명이만 알았어요. 조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마구간에 아기가 방이 없어서 구유에 태어났어요. 그 조용한 밤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태어난 그 역사는 얼만큼 중요한가? BC와 AD, 인류의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탄생이었죠. 그 아기가 그날 태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주후와 주전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땅의 새로운 구원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했어요. 하늘문이 열렸고 예수의 구원이 시작된 그날이 그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밤에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베골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포커스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그 사람의 출신을 소개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고 그는 무슨 지파요? 베냐민 지파였더라.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는가?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인물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키가 컸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다. 눈에 띄었겠죠. 인물이 좋았어요. 하나님은 인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의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왜 사울이라고 하는 1대 이스라엘 왕을 인물이 좋은 왕을 세우셨을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왕 될 만하다. 키가 크구나. 잘생겼구나. 왕 될 인물이구나. 라고 동의할 만한 인물을 하나님이 골라서 맞춤 서비스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친절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맞춰주시기도 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따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성격,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때로 잘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처음 등장해요. 새로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낯선 인물이에요. 처음 접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는 처음 만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도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소개하는데 이 사울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는 알아요. 과거는 아는데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2022년 6월 첫째 주에 목양교회 여기서 설교하고 목양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가 돼 있을 줄 저는 20년 전에 상상을 못했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 30년 전에, 20년 후에 내가 목양교회 2022년 6월 첫째 주에 목양교회 3부 예배 때 내가 예배를 드릴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몰라요. 그렇듯이 앞으로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있을 줄 우리는 하나도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조용히 뭔가를 하고 있는, 조용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으셔서 사울 왕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나라를 호령하는, 한 나라의 또 역사에, 이 구속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게 꼭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각자의 전공 분야와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안에 그런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놀라운, 숨겨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들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하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엉뚱하세요.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일을 갑자기 벌이세요. 어느 날 예고 없이. 하나님이 엉뚱하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당황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 예고 없이 진행돼요. 이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암나기 떼들이 사라져요. 갑자기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거는 안 좋은 일이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고난이 온 거예요. 뭔가 고난이, 위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놀라서 아들을 불러요. 아들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종을 하나 붙여줄 테니 사환하고 같이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다녀올게,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같이 가서 파트너를 데리고 와서 여기를 가보고 저기를 가보는데 암나기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도 없고 저기가도 없고 막 노력했는데 암나기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나중에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더니 사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가서 도움을 받읍시다 라고 사울에게 말했더니 사울이 그래 좋다, 그 사람을 찾아가자 라고 말한 대목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절 말씀,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암나기를 찾다가 사울과 사환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서 길을 찾아달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 길을 찾습니다. 찾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이제 왕의 길을 걸어가는 새 길을 만나게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엉뚱하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건 고난이에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건 위기예요. 그런데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길로 갔더니 사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데 새 길을 열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길을 막아놓으세요. 내가 가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내 삶에 고난이 오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을 잃어버리셨다면, 길이 막혔다면, 그 길은 어쩌면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내 길을 잃어버려야 하나님의 길을 찾거든요. 내 가던 길을 멈춰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거든요. 인생은 절대 양다리가 없어요. 한 길이에요.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한 길이에요.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죄를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못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면 죄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가 가던 길을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원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게 하신 거죠. 우리 마지막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거기 밑줄을 치세요.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따라하세요.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나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의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죠? 길을 잃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던 길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는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모든 걸 걸었는데 그 예수님은 승천해 버렸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니네 살려면 도망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길은 다 막힌 거예요. 예수님은 없죠. 나가면 죽죠. 그래서 전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길이 쫙 하고 열렸어요. 그 사도들이 불을 받고 전 세계로 나가서 그 불을 지피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간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늘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전혀 새롭고 놀라운 멋진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내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앞길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랍고 새롭고 사명 있고 은총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양 봉헌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하십시오.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길을 잃어버려야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소원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헌물과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간구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같은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꽉 막힌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길이 열리는, 광야에 하나님의 길이 나고 사막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입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암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종은 떠나갈지어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하시는 역사가 우리 아픈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 길로 새로운 구원과 승리의 길로 새롭게 달려나가는 6월 새로운 한 달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문을 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